요즘 뉴스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그 개발협력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 간 혹은 국가 내부에 이런 그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라는, 그래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양극화가 심각하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재산 소유와 이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그 불평등 바이러스라는 보고서, 이 코로나 막중이니까 불평등 바이러스라는 보고서를 썼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 감소로 이 세계의 빈곤층의 경제 손실을 극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들이 임계점에 이르지 않았나. 요즘 계속 노동계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또 분신하기도 하고. 그건 알게 모르게 뭔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거죠. 어떤 그 심각한 상황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세상은 풍요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기아로 사망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최소 210만 명이에요. 210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죠. 이 빈곤이라는 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아니, 나도 가난한데 그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이하의 삶에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곳 한남동하고 이태원만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이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만나보면, 그 집에 가보면 그 쪽방 같은 데서 5, 6명이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래서 당장 일자리가 끊어지면 저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아프간 가정들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막노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자리마저라도 끊겨지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이런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천을 때립니다. 그럼 뭐겠어요? 야, 너 가만히 있지 마라.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추수 때 배로도 잊지 않도록 독려를 합니다. 싹 걷어가는 게 아니라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죠. 그래야 와서 주워서 그 이삭 줍기라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있는 자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없는 자들 또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들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있는 자들과 별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죄인들, 세리들,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그들과 같이 계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먹이셨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기대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들 사회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그 시대, 절망의 시대에 구약의 예언처럼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이들의 눈에 빈들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1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든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의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을은 떨어져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해법을 제시를 하죠.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요 가장 쉬운 방법을 지금 택한 거예요.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든 거예요. 제자들에겐 최고의 방법이죠. 얼마나 편합니까? 가서 그냥 사 먹고 오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무리가 가서 사 먹을 데도 없었고 또 이들이 걸어서 주님을 따라올 정도로 그리고 그 손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을 정도로 가난한 이들이었던 거죠. 돈이 있었을까요? 사 먹을 돈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 있었다면 나름 도시락에도 준비해 왔겠죠. 물도 준비해오고. 자, 여기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자기들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냥 빈손 들고 따라오래? 니들의 선택인 거야.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무관해.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사 먹는 일은 저들의 문제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마을에 가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법을 예수님께 전한 거죠. 이건 문제의 직면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냥 사회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야. 우리 교회는 영적인 음식을 주는 거지 육적인 음식 그건 세상이 알아서 해야지. 오늘 우리들이 접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갖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이건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로 전환시켜 버리셨어요. 우리들의 문제로.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단호하세요.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게 예수님의 해법이에요. 제자들은 저들로 가서 알아서 사 먹고 가든지 말든지 다시 돌아오든지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갈 곳 없다. 너희가 줘라. 이 말씀은요, 세상의 문제 앞에 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 앞에 직면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마음이 답답해서 예수님과 항변합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수치를 이야기한 것은요,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갖고 있는 재원은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기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수치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예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해법은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시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한된 재원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오라. 제자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한정된 재원입니다. 그 한정된 재원이 우리 손 안에 있는 한 늘 한정된 재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손을 떠나 우리 주님에게 주어졌을 때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지만 이걸 내가 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수요는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을 아까워하면서 타자를 위해서 결코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넘겨주고 나면 자기도 막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그 있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코 문제 해결의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갖고 오게 하셔서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예수님께서 주어진 것을 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무리들에게 직접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렸던 제자들의 손길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내어 먼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했던 제자들은 다시 무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죠. 한정된 양식이 끊임없이 손길에서 넘쳐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게다가 빵 조각이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먹은 사람은 무려 5,000명, 여자와
어린이 제외. 그건 거의 1만 명 이상이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넘쳐나는 이 메시아 축제를 벌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 나눔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공한 보잘것없고 불충분한 재료를 취하신 후에 그것들을 계속 수천 배로 증가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처음보다 끝날 때 더 많은 것이 남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권능이고 복음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작은 헌신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단순히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 야,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와, 굉장하다. 물론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또 종말의 축복을 예시하는 메시아의 그 양식 공급 이상의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이적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그걸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여기에는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아닌 그 기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함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작은 그 소박한 헌신,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제자들은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문제 앞에서 이 굶주리고 있는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죠. 우리의 그 제한된 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이 손을 펴서 내게 내놔,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근원이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요, 우리의 작은 행동 없이 그저 오병이어만을 꿈꾸고, 그렇게 꿈꾸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제자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무리를 이 먹이신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적이 공유될 수 있고 이 나눔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점에서 많은 헌신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포 공동체를 아시잖아요. 혹시 봉사도 가셨던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차례 봉사도 가서 같이 밥을 나눴다. 그 바포 나눔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많은 교회들이 스웨덴 자들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죠. 이 바포 공동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1,400만 그릇을 나누었어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청량리 일대가 개발되면서 대형 아파트들이 주변에 생겼어요. 근데 이 남루한 사람들이 청량리 굴다리 밑에 줄을 서고 밥을 먹는 모습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값 떨어진다.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대문구청에서는 서울시하고 다 자기네들이 35년 동안 쓰도록 허락했는데 갑자기 이행 강제금, 철거 명령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 바포 공동체 최일동 목사님은 이 바포 철거 반대, 양성화 지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마치면 좀 여기에 서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나눔의 자리를 지켜내고 확산해 가야 할 겁니다. 바포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닌 거죠. 우리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밥퍼로 알려진 35년이나 운영된 서울의 무료급식소인데요. 하필 이렇게 추운 날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단 증축 문제로 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사정을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무료급식소. 많게는 하루 800명의 취약계층이 찾는 밥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생수병과 함께 밥과 반찬으로 가득 찬 식판을 건네받습니다. 제육볶음과 콩나물 무침, 김치와 미역국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습니다. 많이 드릴까요? 더 드릴까요? 가만히 들고 계세요. 급식소는 든든한 한 끼를 먹으러 온 사람들로 금세 가득 찹니다. 매일 오다시피 해, 매일. 없는 사람들 밥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대. 밥퍼가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구청이 무단 증축을 했다는 이유로 이행 강제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밥퍼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시가 지어준 현재의 가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전임 구청장의 제안에 따라 증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불법 증축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철거 위기에 직면했지만 급식소 운영재단이 가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겠다고 신축 허가서를 받으며 일단락됐습니다. 문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여름에 불거졌습니다. 건물에 지붕을 올리면서 구청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금년 또 비가 좀 많이 왔습니까, 여름에?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에서 지붕은 덮으세요. 하지만 구청은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만큼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행 강제금을 못 내면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 철거를 막아달라는 서명엔 800명 넘는 자원봉사자와 이용객이 참여했습니다. 여기 와서 먹고 안에 먹고 집에 있을 때는 굶지요 뭐. 서운하지요 뭐. 그렇게 될까요 설마? 안 그렇게 되길 바라야지요. 구청은 강제 철거할 경우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만 무료 도시락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에 취약계층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교회는 가장 궁핍한 곳에 선교 사역을 집중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을 묵인하신 것은 아니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고 늘 있다는 구약의 진술을 반복하신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아낌없이 베풀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정의가 확립되고 가난한 자들이 빈곤이 주는 모욕에서 벗어나고 또 자원을 자발적으로 나눔으로써
이 물리적 궁핍이 사라지는 단 하나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메시아 예수의 새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가 될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교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없지만 우리가 정말 가진 거는 작은 물고기 2마리야 떡 5덩어리잖아요. 이 작은 교회가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주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주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뤄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나눔 속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그 작은 헌신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역사이고, 이 일에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헌신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의 부요함으로 늘 채워주시어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그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 헌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생명들이 새로워질 수 있길 원합니다. 살아날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작은 헌신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